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주보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서론. 하나님은 복음 역사의 흐름을 창조하신다. 뭐를 첫 번째 하시냐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국제 정치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무엇에 맞춰서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 하시는 겁니다. 왜? 237 5천 종족 그리고 TCK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 시대 때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윗 시대가 잘 된 건 주위에서 막 싸우고 그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일부는 맞습니다. 근데 그 국제 정치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애굽왕 시대, 요셉 시대에 힉소스 왕조가 그러니까 이쪽 그 아시아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하얀 민족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황인이 아니고 사실 얼굴이 굉장히 흰색에 가깝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의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그 일반 황인종하고 좀 달라요. 그 계통이 흑인이 사는, 검은 사람이 사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와서 그 힉소스 왕조인데 그 왕조가 바뀔 때 그쪽 지역에서 출신인 요셉이 들어와 가지고 노예로 들어왔다가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죠. 아멘. 그 국제 정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요. 모세 시대는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모세 시대에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 이런 걸 세계를 하나님이 전부 다 경영하시고 전도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드시고 전도자가 갈 수밖에 없도록 조건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자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 혼자 한 게 아니고 요셉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역사의 흐름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창조하고 계신다고요. 자,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나라도 막 전부 다 뒤흔든다고 나와요.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약속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학계도 나오고 수룹바벨도 나오고 학사 에스라도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제2성전을 짓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회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특별하게 몇 사람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의 역사는, 이 역사는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 성경밖에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만 잘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도 하니까. 자, 이사야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만 그러니까 20절 23절에 보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나라도 보좌도 전부 다 흔들고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무너지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심고 새로 세우고
불신자들은 무너뜨리는 건 해요. 근데 세우는 건 못 해요. 세우는 거는 복음만 할 수 있어요. 세우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가 절대 못할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무너뜨리는 거네요. 결국은 자기 안에서 내부의 강대국은요, 외부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전부 다 안에서 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무너졌어요. 만약에 패권 국가들, 강대국들이 무너진다면 그건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무너집니다. 권력 싸움과 부정부패, 그 다음에 안에 민중의 봉기, 이런 걸 가지고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외부에서 한번 땅 때리니까 그 파장이 그냥 일격에 전체가 탁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 속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역사가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뭐 굉장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어떤 조직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른 게 맞다면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사는데, 맞다면 세계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계 어떤 패권국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거니까. 그리고 전도자는 올바르게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본질,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보좌 언약, 순수한 성령의 권능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오직으로, 아멘, 유일성으로 재창조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넘치는 축복을 세상에 선물을 해서,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그게 요셉의 사역이잖아요. 아멘. 싸운 게 아니요, 완전히 재창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글자만 말고 이게 일어나려면 굉장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냥? 3층으로 지었으니까 3층 짓고 창문 짓고 밖에서 문 잠그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 죽죠. 안에서 짐승이 계속 똥 싸는데, 김준우 장로님, 소 키울 때 완전히 딱 방주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똥 싸고 1년간 가만 놔두면 장로님 거기서 금방 죽어요, 살아요? 곧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건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온갖 잡탕이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재구성이 하면 돼요. 창조의 재구성.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요, 성경 속에 설명 없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죠. 태국에요, 가뭄이 오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대나무가 많아요. 열대지방에 대나무 많습니다. 대나무가 많은데 가뭄이 오니까, 가뭄이 온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미리 날라고요, 지들이요, 뭘 파먹냐면, 자, 가뭄이 오니까 뭐가 살아남으려고 이랬어요? 식물도 살아남으려고요. 그 대나무가 죽게 생겼으니까 대나무 이 씨처럼 생긴, 알처럼 생긴 뿌리에다가 이런 걸 막 엄청난 영양소가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나무가 말라 죽어요. 대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 이제 그걸 눈치를 채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고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양소를 가진 씨앗 같은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걸 지가 와서 다 파먹어요. 그걸 양식으로. 그래가지고 가뭄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나무도 일부는 살아남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 새끼들이 안 설치겠어요, 설치겠어요? 그러면 지가 들끓으면 뱀은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럼 뱀은 어디로 덤벼들겠어요? 지 잡아 먹으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면 곡식만 있으면 돼요? 농사질 물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되죠? 마실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실 물,
이게 7년 가뭄인데, 여러분 7년 가뭄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3년인가 우리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로를 내는 거에 큰 강에서 이렇게 저수지 쪽으로 물이 흘러가더라고. 군인이었으니까 나오러니까 가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루 해내가지고 뭐 죽겠더라고요. 나는 3년 가뭄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7년 가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실 물, 농사지는 건 그건 다 다음 얘기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죠. 그러면 요셉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쥐, 뱀, 뭐 고양이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을 안 썩게 하고 습기 안 차게 하고 마실 물, 이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요 글자만 읽지 말고 그 안에 감춰놓은 복음이 있어요. 감춰놓은 비밀, 감춰놓은 축복,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석회화된 석회로 만들어진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위에 그런 게 산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산을 파고 들어가서 입구를 조그맣게 파고 들어가지고 안에를 아파트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 아래층으로 층 계속 내려갔어요. 한꺼번에 쭉 파버리면 안 되겠죠.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파고 물집 끌고 해가지고 이걸 단단히 굳혀가지고는 그게 뭐 10몇 층까지 아래로 파고 들었어요. 위로도 올라가고. 창은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킬 텐데. 뭐 공기통은 돼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요 숨 쉬고 그 속에서 똥 싸고요 그 속에서 오줌 싸고요 거기서 다 살았어요. 물은 어떻게 들어와요? 방주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요. 아멘.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로마의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 물고기 그림이요. 이그두스. 그 자체는 물고기란 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익두스가 돼요. 그게 강주 중앙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거를 탑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거를 딱 크게 집어넣은 거죠. 그 표를 가지고 머리 쪽을 타고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오고 그걸 거꾸로 꼬리를 잡고 나오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모르는 거죠. 캄캄하니까. 아멘? 그거를 더듬어서 나오는 거. 그 지하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통풍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똥오줌도 싸야 되고. 햇빛을 못 봐서 아이들이 뼈가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도 사랑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 중에 일부는 밖에 나와서 사역하다가 몰래 숨어서 그쪽으로 들어오고 못 잡는 거죠. 근데 아이는 나니까 계속 햇빛을 못 봐버리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은 전승된 겁니다. 아멘. 뭐 나한테 조금 손해되니까 뭐 가세요. 그건 세계복음은 못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계복음아 못한다. 그럼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우리는 마귀 손에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이미 옛날에. 알아듣겠죠? 아멘. 옛날에 끝났다고. 옛날 역사 시대에 벌써 그냥 그 신자들 다 로마 시대에 다 죽였잖아요. 죽이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거든요. 신고한 사람. 근데 복음 못 이겼어. 사람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을 지키고 복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죽이죠. 하나님이 그 집을 완전히 멸문시켜버린 거예요. 뭐 황제도 마찬가지고 장군 가문도 마찬가지고 재상 가문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말이죠.
그 로마 신민들, 백성들 중에도 이스라엘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냥 사그린 멸문지에서 완전히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35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벌벌 떠는 거죠. 뒤에는 아예 입도 못 떼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개종을 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아멘? 다 씨가 마르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 성경에도 나오죠? 여자의 태가 싹 다쳤죠? 그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라 팔아먹었을 때, 그랄해 가지고 또 거기 가서 사라 팔아먹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팔아먹을 때는 내용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랄에 가서 팔아먹었을 때 여자 태를 싹 닫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족이 자기가 좀 싹 씨가 마르게 생겼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여자들이 생리가 싹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왕조가 망하는 게 아니고 끝장이요 그냥. 그래 놀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외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국제 정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 역사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무도 못 막아요. 아멘. 이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가문이 대대로 살아서 세계복음 할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생명 걸어야 돼요. 목숨 건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세계복음에 있다 목숨을 걸어야지 성령에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축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데 성령이 권능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교회, 자기 가문, 자기 가정,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람 치유가지고 유명한 사람 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막 떡 나눠줘가지고 막 돌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세계복음화가 돼야지 무조건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옛사람들은 그게 전승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들이 이야기로, 구전으로, 책으로 이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로마에 가서도 그러고, 어떤 어려움도 전도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세계도 전도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의 확신이에요. 어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거는 내 형편이지 하나님은 내 형편에 매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 계산 빠른 사람,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머리 따라 계산 따라 다 다른 데로 가요. 세상 따라가지요. 나 따라 육신 따라 간다고 말이야. 내가 나한테 손해되냐 이익되냐, 그 다음에 내 먹고 마시는 거 내 삶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별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식들 결혼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아니 복음 모르는 가문의 아이하고 결혼해갖고 뭔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선아 만났으면 최고 만난 거지. 아니 이정희 만났으면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김강현이 만났으면 최고 만난 거요. 칭찬하는 게 아니요, 확신이요. 김지영이 누구냐?
김정희 대박 터진 거지. 김정희가 김강인이 보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키가 적지 복음은 거인이요. 아멘. 우리 심종아 장로 장가 잘 간 거지. 믿음의 여자 만난 거 아니요. 어디서 저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 확신이요. 흔들리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지사적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있으신다니까. 절대로 안 망해. 예,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해도 안 망하고 넘어져도 안 망하고. 아멘.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안 망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잡혀가지고 우리에게 갇혀서 복음 전하는 분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김준이 알짜배기가 된 거예요. 우리 김지은이가요 대단한 사모요. 우리 지은이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저런 제자를 어디서 만나겠냐고요. 다 도망가 버리지. 복음 이해 안 되면요 복음 못 들고 앉아 있어요. 악착같이 듣고 있다가 복음 이제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좀 기다려요. 다른 자녀들. 아멘. 조바심 하지 말고. 아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매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신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절대 세기보면 못해요. 아멘.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 후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있나요? 그리스도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가 어떤 나라가 이겨요? 못 이겨요. 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요?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 자, 어느 정도 했죠?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니까 고레스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이름까지.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알고 너를 불러서 모든 나라가 빗장을 열고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준다.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이키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성전을 다시 성전 모든 기명을 되돌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러시아를 탁 무너뜨렸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그 누구죠? 배우 하셨다가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제일로 인기 있었지 옛날에.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고르바초프. 이게 두 사람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이 두 고레스 같은 인물이 만나가지고 그냥 합의해가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구소련이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멘.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멋진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는데 쓰임받는 대통령. 세계
모든 정치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가는 분 중에 쓰임받는 대통령, 그런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우리나라만 꼭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알지를 못해도. 아멘.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전도자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전도자를 통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그 부름에 우리가 반응을 한 거죠. 그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리는 주역인 거예요. 보석으로, 반지로 말하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잔절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걱정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걱정을 해? 여러분의 문제,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으면 돼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시험, 그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고 나서 내가 달리는 것만큼 모든 축복을 내 안에, 내 반대편 저울에다가 달아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제국의 황제로 세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는 왕이니까 왕이라고 표현했죠. 127개도 어마어마한 나라죠. 남북한 합친 거 127개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택도 없이 부족해.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시험이 뭐냐, 사건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줄까 하고, 어느 정도 축복을 주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죽이려고 달아보는 건 아니고. 아멘. 불신자를 쓸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잘해주세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요, 아무나 기업 운영하는 게 아니요. 나쁜 짓 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근대가 그 정도는 되니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산업을 준 거예요. 아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가는 기업들이 다 됐잖아요. 대기업들. 아니, 불신자도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 왜 세계 망하는 기업 그 축복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요, 마음의 크기.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 사랑, 세계 사랑, 기업 사랑,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없어서, 그게 근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정도만 주는 거예요. 생각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니, 콩조각만한 거 그거 올려놓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금덩어리를 큰 걸 달겠어요? 못 달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조그맣게 볼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할 비태경제, 선교경제, 렘넌트 경제를 가지고 세계 움직일 그런 시대의 가문, 시대의 기업, 절대 가문이요, 절대 기업이고, 아멘, 절대 후대, 그거를 여러분에게 턱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정말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보고 하라면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나는요,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나는 12살 때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하나님 밖에서 해가지고 인생의 재미가 없었고 죽으려고 늘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 찾다가 그리스도 만나갖고 산 사람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잖아요. 젊은 날을. 실력이 없어요. 그냥 온갖 잡사들만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직했으면요, 제가 중주파, 저주파를 가지고 머리에다 붙여가지고 머릿속을 싹 지웠을 거예요. 오직했으면.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가 전두엽이로 여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판단 내린 데거든요. 여기다 해가지고 뒤 흔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엇도 생각이 안 나냐 하면 가족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막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아무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필요 없는 게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 잘못하면 바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전도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전도자. 아멘. 그 다음에 함께 갈 수 있는 제자, 동행하는 제자,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공동체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오직 기도 말씀 전도에 올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나는 못 흔들린대. 나는 억울해서도 못 흔들려. 나는 사단에게 지금 이제 겨우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축복 가지고 이제 겨우 살고 있는데, 이걸 말고 또 다른 걸 하라. 나는 안 해요. 나는 못 해요.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거예요. 이거 하다가 살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그때 그냥 갈 거예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이 하는 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명에 여러분 같은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제자, 성경이 말하는 제자. 여러분, 제자의 정의가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제자 아니요. 저는 여러분 기도했어요.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한번 따라해요. 나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제자다. 삶을 가지면 쉬워요. 제자라는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런 건 제자가 아니에요. 성질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안 거는 사람 제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자를 하겠어요? 아니, 농장딸이 죽겠다. 그 정도는 돼야지 제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맨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으니까 마음고생이 되는 거지. 아멘?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해가지고 안 망하고 살아남게 만들어 놓고 목숨 건 사람을 찾으면 한 명이라도 좋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저는 복음하고 제자의 목숨을 건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이걸 하세요. 한번 더. 작은 기도, 작은 응답, 작은 전도의 최고 달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내 길을 해야 되겠네. 아멘. 나도 내 간증을 하고 나도 내 기도를 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여러분 곁에 사람 모여. 여러분, 산업도 그래야지 산업이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전도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한번 답시다. 작은 기도, 작은 응답, 작은 전도 포럼 하세요. 작은 치유, 아멘. 작은 회복, 아멘. 작은 나눔,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곁에 다닐 때 사람도 좀 몰고 다니고, 아멘. 해외 갈 때도 모여 해오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그냥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놀러는 가는데 교회는 못 몰고 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리더십은 있는데 여러분에게 배우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니 그런 소망이 생겨야지 여러분 곁에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는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산을 볼 때 작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산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나 같은 제자. 아픈 거요? 그 아픈 사람 치료라고요. 아니 죽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여러분을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웠겠어요. 뭐 한 사람 하라고요? 치유하는 제자들하고. 맞아요? 가난했어요. 가난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전도하는 제자들하고. 아멘. 삶의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요. 내 인생이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 노예 아닌 완전히 복음 가진 자주자로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들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럼 귀신 들린 때려잡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전도하는 제자 세우라고. 쉬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서론한 거예요. 서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흐름 안에 있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뭘 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꾼 거예요. 베드로에서 바울팀을 바꾼 거예요. 성경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봉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망대가 되고 보좌의 되고 권능 이정표가 되고. 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니까. 그럼 당연히 망대가 돼요. 빛이 있는데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빛을 비춰요? 이게 하나님 망대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24시간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잖아요. 이사야 62절. 그럼 전도는 어떤 거냐? 나만 없어지면 돼요. 나, 돌멩이, 아멘, 구덩이. 돌멩이는 고집이고 구덩이는 상처고 그거 치우면 돼요. 살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구례 우리 집이 있을 때 시골에 어쩌다 갔는데 그 도로가 이렇게 웅덩이가 파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전속으로 날아가다가 그 웅덩이인지 모르고 날아가가지고 죽었어요. 구덩이라는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상처에 걸리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망한단 말이에요. 상처 붙잡지 마세요. 아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버리면요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버리면요 망대가 돼요. 근데 상처를 치료 못하면 영적인 대물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상처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관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열린 거지요. 하나의 관심이 있어요. 이게 빗장관 마음심자가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빗장을 걸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망하는 거예요. 아멘. 돌멩이도 우상이고 웅덩이도 우상입니다. 구덩이도. 아멘. 그거 치우고 완전히 복음,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이잖아요. 다른 거 다 없애세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는 모든 게 대하 응답합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내 자랑이 싹 없어져요. 우리의 자랑은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 누더기가 뭐냐면 다 떨어지고 똥치고 막 별거 다 닦은 걸레예요. 걸레. 성경 어느 성경 그런 의미예요. 내 의가 뭐하고 같다고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느 날 보여요. 아멘.
어느 날 뭐가 보인다고요? 내 의가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 쓸모없는 거구나. 어느 날 내가 없어져요. 아멘. 내가 없어진 부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없어진 부분만큼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 돼요. 아멘. 한꺼번에 다 바뀌진 않아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아멘. 아멘. 이사 64장 4절이요. 그래 복음의 힘, 보좌에서 오시는 재능,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이더라. 아멘. 한번 삶에 현장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이잖아요. 업이라는 말도 삶이란 말이고 삶으로 가지고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없는 것, 감추어뒀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그런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시험, 갈등, 위기는 매일, 매시, 매사에 있고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길,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CVDIP입니다. 한번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미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CVDIP 축복을 주냐?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사명이. 그럼 사명의 그릇은 뭐냐? 이명계약이었다. 이명계약을 왜 주느냐? 이유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 한번 이유가 분명하면 이유가 사라지고 뭐 주장 이런 거 싹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직분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 직분도 같이 주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뭐라고 주는 거죠? 선교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천배 만배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천배 만배 많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 부분이 된 것만큼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된 것만큼 제자를 세울 수가 있고, 그 부분이 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때는, 시급한 거는 혼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마귀가 뒤흔드니까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라는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팀 기도를 하세요. 팀 기도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기도예요. 옛날에 제가 이걸 아주 되게 주장을 많이 가르쳤죠. 팀 기도. 그거는 불신앙이 못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의 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들이 누렸던 기도는 내가 누릴 수가 있죠. 아멘. 그들이 누렸던 거하고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있는 거는 내 사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약한 사람, 새신자는 잘 안 되죠. 왜냐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거를 이기고 그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영적으로 싸워서 계속 이겨서 스스로 싸우고 이겨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잡으면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세계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동안에 알려준 걸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사회 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안 적어도 되잖아요. 몇 번 계속 들으면 되는데, 들을 때 적으면 되지.